봄날이 가까이 와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가르침을 굳게 지키라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부터 온타리오 주는 실내 수용 인원 제한이 전면 해제가 되었고 3월 1일부터 이제 백신 접종 인증제가 종료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모임 가운데는 50%를 유지하고 마스크를 착용하고 이런 또한 우리의 안전을 위하여 우리가 지키도록 권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코로나도 시작이 있으면 끝이 보이는 것처럼 성경에서 시작이 반드시 끝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줄 때에 시작에 관한 말씀을 창세기에서 한다면 종말에 대한 말씀, 끝에 대한 말씀은 오늘 말씀처럼 데살로니가 후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 1,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주의 재림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합니다. 주제절은 3절인데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굳건하게 서서라고 하면서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구원의 역사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주도적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만은 이 구원을 잘 유지하고 관리하면서 지켜가는 것은 우리 각자에게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 그 어디에나 문제가 없는 곳이 없는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2장 2절에 보면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다시 한번 권면하면서 여러분들이 처음 선택받은 분이요 또한 진리를 믿음으로 얻게 되어서 구원받았으니 복음으로 부름받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 그리스도의 영광을 또한 주님 부활 다시 오실 때에 그 부활의 영광을 여러분이 얻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한 번 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처음부터 여러분은 선택된 사람들입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에게 권하여 받당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이렇게 사도 바울은 친근감 있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처음부터 여러분은 선택받은 자입니다 라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시는 그런 표현입니다. 선택이라는 단어, 우리는 구원을 생각할 때에 늘 선택의 근원을 두게 됩니다. 선택하지 아니하고 구원이 있을 수가 없는 것처럼 구원을 말할 때는 늘 선택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16절에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택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반대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면 반대로 육이 버림도 있을 수 있다라는 말을 우리는 가정하면서 택함에 대한 감사뿐만 아니라 또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실 때 거기에는 어떤 조건도 기준도 없습니다.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칼빈주의 5대 예정 교리가 있는데 전적인 타락한 인간, 제한적인 속죄가 있고 불강력히 은총, 성도의 견인, 그리고 무조건적인 선택, unconditional electionism, 조건 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택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선택이 바로 여기에서 말하는 처음부터 선택한
여러분들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런 부분은 많이 소개가 됩니다. 잘 아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있습니다. 이삭은 나이 40에 결혼을 했는데 20년 동안 아기가 없습니다. 20년 후 60이 돼서야 아이를 낳는데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바로 에서와 야곱을 낳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창세기 25장 23절에 여호와께서 두 민족이 너희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형이 동생을 섬긴다라는 말씀입니다. 복중에 있고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말씀하시는 것은 태어나기 전에 처음부터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요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신약시대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를 때에 찬송가 134장에 나 어느 날 꿈속을 헤매며 어느 바닷가 거닐 때 갈릴리 오신 이 딸은 많은 무리를 보았고 그때 소경이 눈을 뜨는 것을 보았다라고 그들은 고백합니다. 그들은 이유 없이 찾아오신 주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따르라 말씀하시면서 거기에 많은 무리들이 보이고 소경이 눈 뜨는 것을 보며 이적을 그들은 체험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을 만나니 자기 영혼 속에서 일어나는 그 감격을 감출 수가 없는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선택해 주신 것이요 그 자체가 하나님의 긍휼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복음을 왜 전해야 할까? 예정이 있는데, 예정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너는 지옥 가는 것이요 너는 천국에 가는 백성이요 이것이 아니라 예정은 에덴 동산에서 창설하신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살게 하셨고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모든 것을 다 주었으나 한 가지 중앙실과를 먹지 말라 했을 때에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여 쫓겨난 이 죄로 인한 발생이 하나님의 예정은 여기에서 시작이 될 때에 그들이 부끄러워 남은 입으로 가리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가죽 옷을 지어 입혀 주셨습니다. 이 말은 다시 구원의 메시지를 주시면서 구원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그들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구원 계획이 바로 예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예표한 가죽 옷처럼 어린 양이 되어서 구속해 주시는 이 계획과 하나님의 실천, 계획이 실천되는 것이 섭리인데 이 섭리가 바로 하나님 예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모두가 다 구원 백성으로 하나님 선택하신 것이죠. 죄로 인하여 떠났고 죄 때문에 하나님 다시 부르시고 다시 희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복된 소식을 들려줄 때에 주님을 믿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것. 예수님을 예배해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은혜를 입혀 주신 것처럼 선택받은 제자들, 그들에게는 온전히 긍휼이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전해야 할 이유는 누가 구원을 받았는지 택함을 받았는지 그렇지 않은지 알 수 없으나 하나님만 아심으로 우리의 부득불 하는 것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처음부터 선택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사야 49장 16절에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진 그 이름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다라 생각할 때 선택받은
큰 은혜,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설 수 있는가? 이 선택을 감사하면서 용기를 얻고 굳게 서기를 원하시는 사도 바울의 권면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으로 여러분이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13절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까이 있는 사람을 미워하면 지옥을 만드는 것이죠.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천국을 만드는 것, 지옥과 천국 만드는 것 매우 쉽습니다. 이처럼 가까이 있는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가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으므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진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것을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을 믿는 이 믿음이 여러분을 구원했습니다. 이렇게 구원을 얻게 된, 쉽게 얻어진 이 구원을 이제는 여러분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책에 이렇게 썼습니다. 희생이라는 것은 우리가 내 기준으로 볼 때는 모든 것을 다 잃는 것입니다. 잊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잃는 것이 아니라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으로 볼 때는 우리는 새롭게 위치를 이동해 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을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달을 위하여 달려 돌아가셨다라고만 생각하는데 그 의미보다도 우리는 그로 인하여 새로운 차원으로 이동되었습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그거 참 좋은 소식인데 나도 믿어야지 라고 하면서 믿는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3장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믿음은 모든 이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므로 믿음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어떤 일을 보면 평생 가도 믿음이 달라지지 않는 것을 봅니다. 노력으로 되지 않는 것 또한 믿음인 것 같습니다. 믿음이 좋은 분을 보면 그분이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좋을까? 물론 이유도 있겠지만은 믿음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가 천국에 갈 때까지 어떻게 하는가? 신학적으로 구원의 서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는 천국에 갈 때까지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고 소명을 주시고 중생 본 어긴하게 하고 회개하고 신앙과 칭의와 수양과 성화 견인 영화의 단계들이 있습니다. 물론 개혁주의에서는 이 단계가 순차적으로 있지만은 사실은 순차적으로 있지 않고 복합적으로 같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과정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 인도해 갈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계시면서 매 순간마다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영생에 합당한 자로 만들어 가도록 돕는 역할을 성령 하나님께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3장 5절의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Of water and of the Spirit. 성령과 불로 죄 씻음을 받고 성령 하나님 예수님께서 나의 주관자가 되시고 주의 영이 나와 함께 함으로 천국 백성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편에서 볼 때는 이게 무슨 말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라는 말은 나의 죄를 속량해 주신 예수님. 데살로니가 교회의 문제는 마치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와 아담을 끼워서 유혹하여 진리의 말씀을 혼돈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진리에서 떠나게 하는 이 일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지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믿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을지라도 우리는 구원에 굳게 서서 잃지 않도록 사도 바울은 견고하라 권면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아멘. 옛말에 100리를 가고자 하는 자는 90리를 반으로 삼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90리를 갔으면 이제 10%만 가면 되는데 90% 왔을 때 우리 마음속에 이제 다 왔다 하지 말고 이제 50%야 이런 생각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끝마침이 매우 중요하고 힘들기 때문입니다. 거의 다 와서 내려놓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마지막 고린할 때까지 최선을 다하여 끝마무리 잘 하라는 말입니다. 마치 데살로니가 교회가 지금 90리 정도 왔습니다. 달려왔는데 마치 내려놓고 위해서 포기하고 진리를 빼앗기고 하는 이런 상황이라고 짐작한 사도 바울은 여러분 행장을 여기서 풀지 말고 죽음도 가야 합니다라고 말씀할 때에 빌립보서 3장 12절에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믿음 좋은 사도 바울이 그것을 붙잡기 위하여 마지막 10% 남겨놨지만은 50이 남았다라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여 달려가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이란 무슨 말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택하시고 흠이 없게 하시는 이 과정에서 예수님 부활의 그 영광에 우리가 참여하게 하시는 것인데 이 소망을 우리에게 일치해야 하냐고 붙잡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리는 그 영광 저와 여러분이 함께 누리는 것이다. 그러므로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부르시고 택한 은혜를 굳게 잡을 때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넉넉히 그곳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하기 위하여 순간순간 매일매일 작아지며 겸손하며 to be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 높아지고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구원 얻은 성도의 목표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신 것도 바로 복음을 전할 이유가 또한 그리스도의 영광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그 석세스, 좋은 전한 복음이 성공적으로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사도의 기도인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지난 시간에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하여 주의 강림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납니다. 살아남은 자들도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집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이제는 주와 영원히 함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주님의 재림과 데살로니가 교회가 느껴지는 주님의 재림은 너무나 다릅니다. 그들은 매우 간절한 것이죠. 예수를 믿는 이유로 인하여 처형당하고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자칫 신앙을 버리고 그리고 믿음이 흔들리는 이러한 상황에서의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이들과 저와 여러분들의 재림을 막연히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끼고 있는 것은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의 말씀이 나의 것이 여전히 동일하다라는 것을 고백합시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주신 아들 이삭을
바치라 말씀할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가는 그 거리는 장장 사흘길 3일 동안 가야 하는 먼 길이었습니다. 모리아산까지 왜 하나님은 이렇게 먼 길을 가게 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냥 집 앞에 바로 제단을 쌓고 아들을 드리라 말씀하시지. 여기에서 또한 하나님은 귀한 교훈이 있는 것입니다. 3일 동안 가면서 그 믿음이 변하지 않는가, 변하는가 보는 것이죠. 대부분 사람들은 아침에 생각하는 것을 점심에 또한 저녁에 확 바꾸고 변질되고 믿음이 있는가 싶었는데 오래가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보는 것은 무엇인가? 3일 동안 걸어가면서 많은 생각을 하며 하나님 앞에 변함없는 순종과 명령 앞에 그래도 하룻밤 지나도 이틀밤 지나도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가라는 것을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변함없이 지속적인 후회 없는 순종을 원하신 것처럼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그런 믿음으로 갈 것을 권면합니다. 이를 멈추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들을 향하여 마치 실망한 사도는 여전히 여러분들은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구나 하면서 15절에 그러므로 가르침을 지키라. 그러므로 이 뜻은 이 놀라운 구원을 받은 너희가 은혜를 꽉 붙잡아야 한다. 가르침을 굳게 지키지 아니하면 여러분은 흔들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벗어날 수밖에 없고 어떤 상황이 오면 감당할 수 없는 자가 되기 때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더 적극적으로 복음의 진리를 붙잡고 담대히 전하는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밤을 이루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